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대 안암병원교회 주일 예배 28일 주일 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같이 찬송가 2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임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할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7장 1절에서 원래 15절인데 너무 길으니 제가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하겠고 15절까지는 또 참고로 제가 설교 중에 설명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원목실 옆에 기도실에서 이제 주일 예배는 드리는데 지금 저희들 빌딩 건축하느라고 불찾기 땅 소음을 파는 소음이 너무 시끄럽게 들려서 저희들이 오늘 이 예배실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우리 함께 말씀 듣기로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061조 7장의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는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유다의 위선적인 성전 예배 책망이라는 조금 긴 내용의 제목입니다. 유다의 위선적인 성전 예배 책망. 그렇지 않으면 유다의 위선적인 신앙에 대한 책망 이렇게 해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라를 향해서 직접 선포한 12편의 설교가 예레미야서에 다 적혀 있는데 12편의 설교 중에 남유다의 그 위선적인 신앙 그리고 위선적인 성전 예배를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세 번째 설교의 내용입니다. 먼저 제가 읽었던 이 봉독했던 전반부 1절에서 7절까지는요. 유다의 위선적인 성전 예배를 본격적으로 책망하기에 앞서서 책망 막 혼내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 당시 유다가 너무나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를 자꾸 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새로운 어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고 예레미야서가 서에 이 세 번째 설교가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참된 예배의 본질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지극히 너무나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 기뻐하실 리가 만무하죠.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 8절에서 15절까지는 저희들이 읽지 않았지만은 이 유다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참된 예배를 떠난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그 유다 백성들의 가증함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실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범죄한 거. 그래서 이 왕정 시대 이전에 이스라엘의 예배의 중심지가 그 당시는 실로였나 봐. 너무 이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증한 신앙에 그 하나님이 참지 못해서 진노를 했던. 그래서 실로의 성소가 파괴되고 결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블레셋에 의해서 멸망했던 것을 보여준 것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 그래서 니네들 가정스러운 예배드리고 악행으로 지금 앞으로 너희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너희 땅도 너희 유다 나라도 황폐해야 될 것이라는 어찌 보면 아주 섬뜩한 준엄한 심판 경고를 주고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심판의 경고는 온갖 불의를 다 행하고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 중심적인 회개를 거부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이상하게 또 성전을 지키려고 그러고 그리고 성전 예배에 또 참석을 하려고 그러고 그 사람들의 그 이중적인 마음 그리고 포장하는 그런 가증스러운 예배의 모습들 그리고 그 사람들 자체가 성전을 지키고 자기네들은 비록 가증스러운 행위를 하더라도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이 성전이 잘 보존되기만 하면 자기네들도 안전하게 보장될 것이라는 그런 어리석은 것 그런 그릇된 확신 그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코로나로 우리 세계가 어렵고 특별히 저희들도 굉장히 치명적인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혼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자, 유다의 이 위선적인 성전 예배가 책망되어진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마찬가지로 책망하시는 부분은 없는가? 너무나 같은 맥락에서 한번 보시면 깨달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7장 1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설교를 여호야김 제위 시기에 예루살렘에서 전파한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예레미야는 성전에서 제사 드리면서도 더불어 이 사람들이 우상도 함께 숭배하는 그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이중적인 그러한 예배, 위선적인 신앙적 허위, 성전 예배가 얼마나 허위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지적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선포한 예레미야 메시지의 신적인 기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의 예언이 바로 예레미야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7장 1절에 말하잖아.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직접 다이렉트로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그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를 만약에 거절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불순종이라고 우리가 여기면 좋겠죠. 7장 2절에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집 문에 서서 지금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설교라고 얘기하잖아요. 성전에서 선포한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집 문이라 성전문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전의 바깥들과 안뜰 사이에 있는 새 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이 성전 설교가 관련돼서 이 말씀을 아마도 선포한 때가 순례객들이 모여드는 축제일이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때 사람들이 많이 붐비고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그때의 메시지의 전달 효과가 가장 광범위하고 그렇게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정말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들이 정말 그 제사에 부합되는 경건한 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자, 그 당시 이 상황을 말씀을 토대로 보면 아마도 유다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정성스럽게 드리는 그 자기들의 그 경건 종교 행위적인 것과 실생활에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도리에 어긋나게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즉 하나님 백성의 생활 기법인 율법을 준행하지도 않은 채 성전에서의 제사만 열심히 드리는 그런 이중적인 신앙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절의 이 지적한 말씀은 불순종한 생활에 대한 돌이킴도 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믿었던 유다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전곡을 찌르는 비수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예배에 부합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은 지금 오늘날에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에도 똑같이 우리 성도들이 명심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즉 정말 니네들이 패역하고 유다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그 생활을 네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주어질 하나님께서 축복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냐면은 유다 백성들이 그 당시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계속적인 성전에 나와서 성전 위선적인 제사만 드렸구나. 그런데 아무리 니네들 열심히 제사를 드려봐라. 그들의 기대와 달리 내가 너희들 축복해 줄 아느냐. 그런 메시지가 그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 유다 백성들이 율법을 잘 준수하지 않으면서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열심히 드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무엇보다도 이분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성전 제사가 끊이지 않는 한 하나님에 의해서 성전은 영원히 존속이 되고 자연히 그 성전이 예루살렘과 유다까지 영원할 수 있다는 그릇된 확신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의 중심을 보십니다. 형식적인 제사보다는 순종을 더 원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자꾸 위배되니까 이렇게 성전 설교가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선포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결국 이 본문의 말씀은 유다 사람들의 잘못된 성전 제사 이해에 대한 질책의 뜻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율법에 대한 그러한 성결한 삶에 대한 준수와 제된 생활에 대한 회개가 없이 니네들이 아무리 열심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 한들 니네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리 영원한 안전과 평안은 보장받을 수 없다,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7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이라. 자,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세 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 믿지 말라. 이 성전의 현실적 존재를 이유로 거부하는 유다인들의 그 가지고 있는 논지에 대한 지적입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 유다인들은 성전에 대한 개념이 있는가 봐요. 성전을 잘 지키고 보호하면 안전하다. 그리고 자신들이 정말 보호를 받고 있고 이것이 성전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보증수표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이 있고 제사가 끊이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항상 그곳에 임재하여 계시는 것으로 이 사람들이 믿었던 것이죠. 아니 믿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가 있고 교회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예배가 계속 드려지는 한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반사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경건한 믿음과 행위가 없이 교회만 다니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우리들에게도 이것도 같이 동등한 엄중한 경고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전이란 말이 자꾸 3번이나 반복되는 말은 뭐냐? 성전 자체에 구원이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 건물이 신성시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라는 것을 막 신성화시켜서 본인의 마음은 다른 곳에 떠나 있고 세상 밖에 나가 있으면서 주일날 교회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엄청나게 신앙적인 그런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도리를 다하는 것처럼 우리 많은 현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그런데 7절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10절에 보면 이 집에 들어와서 이 성전에 들어와서 이거를 말하는 것이죠. 스스로 내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가정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하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그러고 있거든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 말합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죄 있다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 이름을 아무렇게나 갖다 붙이고 그게 유용하게 그렇게 활용하면서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유다인들 스스로가 10절에 보니까는 그릇된 확신을 가지고 자기 암시를 가지는 것이죠.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누구나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구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인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면서도 스스로는 구원의 확신에 이르렀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후한무치의 모습을 반증해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후한무치가 뭐냐? 얼굴이 너무 두꺼워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위라는 거죠. 그런데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10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성전에서 외치는 안전, 성전을 중심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앞으로 자기네들이 그 악한 일을 행하는데 그 일을 계속해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정한 것이라는 것이요. 11절에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제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십니다.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전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안심시키고 무마시킬 수 있는 신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마치 불의를 못 보는 이방신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불의를 똑똑히 보시고 계시는 분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치 하나님을 소경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 너희들이 뭐라 해도 나는 소경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해석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라는 말이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봤더니 I have been watching이라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쭉 주시하면서 너를 보고 있다는 거. watching 한다는 거. 계속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너희들을 보고 있다는 거. 너희 마음의 태도를 보고 있고 너희들의 삶의 행실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서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가 보라. 13절에 나 여호와께 너희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들 듣지 않았고 불러도 대답도 아니한다.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왕정 이전에 성소가 있던 실로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파괴를 명한과 같이 너희가 의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도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곳에도 똑같이 행하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시키겠다는 거죠.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소경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면서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세상에 그 여러 가지 냄새나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하면서도 예배 성전에는 똑같이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그거 더 이상 냄새나서 못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사역하던 감리교회 감독회장님 그 교회에서는 회장님이 감독회장님이 설교 중에 하신 말씀이 제가 참 떠올랐습니다. 성도들에게 교회 옆을 지날 때는 꼭 교회 성전에 들려서 기도하고 가라고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옆을 지나가는 성도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정해진 시간에 출근 퇴근하는 시간에 교회에 들러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성도들을 보면 그 신앙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남다른 열정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처소인 주의전을 열심히 찾는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또 다른 방편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 출입 횟수가 많아지고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를 자주 출입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아닌 교육자들에게 아니면 같은 권사님들에게 장로님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면 오히려 교회를 출입하는 횟수에 비례하여 본인이 위선과 거짓의 죄를 더 범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 즉 교회 성전 예배는 드리면서 제사는 올리면서 삶 속에서는 교회문을 밖에서 드러나 바깥의 삶 속에 살아갈 때는 우상 숭배하고 도덕적인 타락하고 음란을 이끌고 그런 거 온복 범죄를 저지르면서 단지 성전을 자주 출입한다는 이유만으로 종교적인 업무를 다했다는 그런 착각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통렬한 일격을 가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깨닫지 못했던 위선적인 신앙행위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총틀어서 제가 설명을 했지만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보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언약 가운데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이거는 단서조항을 딱 간과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내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는 그 부분만을 따가지고 자기한테 적용시키고 나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 마음과 뜻과 정성과 인격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그저 예배에 출석해서 주일날 예배만 참석했다 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받고 모든 축복을 받을 것으로 스스로가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 섬기면서도 성전 출입은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의 뉴욕의 그 웨체스터 하스피털에 있을 때 많은 미국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서 인도에서 오신 분이 떠올려집니다. 암으로 들어온 50대 여성인데 이분이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도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죠. 어떻게 인도 사람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였나 싶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에 여러 가지 우상의 그 상징되는 그런 페넌트를 한 5-6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십자가가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디아 자기네는 힌두교 그 안에 성상도 소도 있고 그 외에 다른 절에 불교의 그 십자가 그 모양, 그 사찰 모양의 그 안에 상징 표도 있고 페넌트가 거기다 다 달려 있는 거예요. 십자가도 그 안에 있다고 보여주면서 자기도 그렇게 기독교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참 마음에 웃음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다른 거 다 받아들이고 자기도 교회도 나간다, 신앙생활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방신 섬기는 거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승상하는 거를 그렇게 이방신 속에 하나로 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무이한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한 신이십니다. 신 중의 신이시고 왕 중의 왕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이방신하고 섞여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그 유다인들을 가정하기 짝이 없다면서 맹렬하게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예배드리는 위선적인 신앙인으로 경건한 척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
우리 안에 있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토하여 내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받는 참된 보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행위는요, 정말 100% 순도가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보증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예레미야서 32장 39절에서 40절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었다. 한 마음이 하나 되고, 그리고 그 따르는 도, 그 길도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과 자기의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도, 그 길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그 길을 잘 따라주면 그 우리 자신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해서 항상 나를 경외하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언약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백성들 의무를 다한 보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문에 서서 정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경고와 회개의 메시지를 계속 선포하고 있잖아요. 오며들며 나가는 사람들에게, 성전에 온 사람들에게, 자, 각종 절기를 지키고 정하여진 제사 드리는 것으로 이분들은 나는 하나님 백성들의 의무를 다했다 라고 생각하면서 제사를 수십 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절기를 행사를 수십 번 그들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종교적인 의식 뒤에 숨겨진 지극히 악하고 더러운 삶을 지적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수십 번의 그 제사가 헛된 제사고, 그거 내가 지기에 곤비한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3, 14절에 말합니다.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로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의식을 충실히 행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의무를 완수하였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도로서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나야 되고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 출석만 딱 한다는 것으로 성도로서의 임무를 다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온 횟수가 경력이 오래되고 봉사의 정도가 많다고 그 의무를 다했다면서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서는 정말 어리석고 정말 거칠어진 모습은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요,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라고 사무엘상 16절 7절에 16장 7절에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신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반드시 연락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징계를 면하게 하는 보증이 될 수 없다라는. 예레미야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4절에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그 당시 성전에 대해서 너무나 맹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찌 보면 미신적인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있는 것을 대해서 질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처소인 성전이 존재하면 자기네들이 이제 안심이 되는 거예요. 착실하게 성전 분배를 수행하는 한 우리에게는 절대 멸망도 있을 수 없고 재앙도 임하지 않을 거야 하는 그릇된 믿음을 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여러 차례 경고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도 가나안 정복 시대와 사사 시대의 종교적인 중심 지역이 어디냐면 실로예요. 나중에 철저히 파괴를 했고요. 그 신뢰를 들으면서 니네들이 해외치 않을 때 14절에 보면은 그들 네가 실로에 행한 같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과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서 똑같이 너희들도 파괴하겠다는. 야,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경고장. 여러분, 오늘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의복을 입고 경건한 우리의 삶을, 예배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삶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속일 수 있습니다. 교회 문 밖을 나가서 드려지는 그러한 우리 삶의 헌신과 그 태도, 행위를 하나님이 보신다고 말합니다. 외적 형식 하나님 중요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전 출입에 열심을 하지만 마음은 딴 데 있고 콩밭에 있고 몸에 그만 교회에 앉아 있는다고 그거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는, 하나님이 소경이 아니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I have been watching, 바라보고 있다. 내가 너희 마음을 깨뚫어 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참 예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말 중심에서 우러나는 참된 회개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참된 믿음이 없는 종교적인 열심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생각과 인간의 생각에 차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모든 게 좋아 그러면서 다 뭉쳐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틀리다는 것입니다. 온갖 불의를 행하고도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 용서함 받으리라고 생각했던 유다 백성들,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모인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행악자의 은신처와 온갖 행상을 행하게 온상으로 만드는 죽음 너희들이지 하면서 지금 책망하시는 거지. 이와 같이 죄로 오염된 인간의 생각은 진리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 생각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께 어떻게 비춰질까, 하나님께 어떻게 보여질까를 늘 성실한 자세로 내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다른 사람, 김 집사, 김 권사, 박 장로 볼 필요 없습니다. 저 목사님 왜 저런가? 너 자신이 뭐라는 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철저히 나에게 주어진 성실한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렇게 예배에 참석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것, 너희 도를 바르게 하는 것.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이 코로나 사태로 교회가 많이 예배가 어수선해지고 약해지고 있지만 교회에 나와서 충성 봉사했다는 것만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다시 처음과 같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중심을 가지고 바른 길 나아가고 살아간다면, 그러면서 예배에 충성스럽게 출석하신다면 하나님 그 예배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온 후손들을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4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26장입니다. 426장. 이제 이를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 흰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이 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임하여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고대하는 병음교회 이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 가족들 함께 예배드리니 주님 이 예배에 흠양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많은 기독교 하나님 아버지와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참 신앙인을 하나님 신앙의 자세와 의무와 역할을 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유다의 그 위선적인 신앙과 성전만을 숭상하는 예배 의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랄하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 부분을 권고하시는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날에 저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귀한 하나님 교훈이 되는 줄을 압니다.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정말 참된 회개의 마음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성전 문 밖에 나서서 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옳은 길과 바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러면서 정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시며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을 축복하시고 그 후손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안정과 보호와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는 이 본뜻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명심하게 하셔서 참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가며 승리하는 자 되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치료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교통역사 충만하시는 은총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참 행복과 축복과 놀라운 회복을 하나님 아버지 기대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침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